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은 몹시 어렵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밀려고 온 힘을 고추 세우고 있고 우리는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련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를 오늘 보면서 이 나라에 몸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시련기에 접어들었느냐,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1997년도에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만났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위기는 극복을 했지만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07년, 2008년을 건너가면서 꼭 10년 될 때에 우리나라는 미국발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세계 금융위기에 우리나라가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집중하던 것을 중국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굴기라는 이름으로 급성장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그 나라와 무역들을 하고 하면서 나름 그 국제 세계 금융 위기도 나름 지나갔습니다. 물론 해결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윤택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위기를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오늘 2017년 또 10년이 지나가는 이 어간에 대한민국은 세계 전체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전 세계의 강한 나라들은 다 패권주의를 지향하면서 자국 보호를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또 러시아 같은 그 푸틴 같은 사람도 좀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인기가 거의 90%이고 저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도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야비하기 짝이 없는데도 일본 국민들에게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씁니다. 주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된다 하는 식의 지금 사고방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경제를 일구어 온 나라인데 그동안에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은 거의 다 넘어가 버렸고요. 대신에 중국은 지금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폭을 많이 낮추어 잡게 되니까 수출의 문을 많이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술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의 수출 길이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경제가 위축을 당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제일 와닿는 것이 돈이거든요. 돈 씀씀이가 좀 어렵게 되면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위축이라는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현의 절벽에 섰다는 것은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요, 부자들을 보고 욕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다 똑같이 그 부자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자가 될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요, 부자들이 어떠냐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났어요. 갑질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부자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사개오처럼 미안합니다 하면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던 것들을 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래, 내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 게 다 드러났으니까 이거 이판사판이다, 그냥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계속 돈 벌래 하고 자신들의 돈을 막 굴립니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굴릴 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그리 확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거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개천에서 용날 리가 없고 이제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속으로부터 분노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계층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약자들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요, 모든 공동체에는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고 종교기관에는 성직자들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그때쯤 해가지고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전두환이의 독재는 싫은데 전두환의 경제는 좋다 그랬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았어요.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는 각 가정의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더 많아지게 되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주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바깥 생활을 하는데 주로 할애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남편과 아버지는 어떤 사람으로 비쳤냐면 돈을 벌어주는 사람, 용돈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요, 우리의 입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붙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꼰대라 그랬어요. 꼰대. 우리 꼰대가 이 호랑말고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연히 꼰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5, 6살 되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는 신문 보고 있으면서 바쁘다 그래.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도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 그 아이는 계속해서 표현을 안 하겠지만 우리 아빠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내가 뭔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뭐예요? 자신의 기억으로는 돈 주는 아빠였어요. 돈 주는 아빠. 그래서 어릴 때는 돈을 받고 장난감 사고 과자 사 먹고 지냈지만, 자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아빠랑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빠 돈 달라. 노스페이스 사달래. 노스페이스. 그때는 아빠가요, IMF 위기를 당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 아빠를 보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노스페이스 사내라. 나이키, 조단, 농구화 사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의 아빠들이 좋은 신발, 좋은 옷 사주느라고 빚을 내고 카드를 끌어야 했던 적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 말고 그냥 너스페이스에 구하면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나이키를 신고 가지 않고 누크를 신고 가면 정말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는 공공연히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생각보다는 돈 주는 사람. 그 아이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정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땡깡이나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자랍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IMF 88년 올림픽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IMF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학교 선생이 애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어. 그렇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랐던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국, 백이민족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 좋았던 얘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더티한 나라, 가장 못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흐르니까 나이가 40이 됩니다. 지금 40대, 50대 되는 30대, 40대, 50대 되는 자들이 종교기관의 성직자들, 절의 스님이나 교회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권력은 주어져 있지요. 합법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권력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권력. 그런데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스승의 권위도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의 성직자의 권위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세월이 오늘 이르렀습니다. 이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 대통령의 권위, 정부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질서를 담당하는 기둥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의 질서를 담당하고, 교회에는 성직자의 권위가 교회의 질서를 담당하고, 학교는 스승의 권위가 학교의 질서를 담당하고, 나라는 대통령의 권위가 이 나라의 질서를 담당하는 것인데, 가정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체의 권위가 지금 사라져버렸으니 기둥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곳저곳에 문제가 터지면요, 기둥이 반듯반듯하면 착착착착 가서 그 구멍 탁 메우면 그만이에요.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구멍이요, 크고 작은 구멍이 나와보십시오. 그 구멍 어느 하나 메꿉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이르렀습니다. 저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제일 비근한 예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권위, 스승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세월호보다 배로 작은 사건이 일어나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한파 속에서 실제로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폭발해버리고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져버리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니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나는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시련을 당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세상이 하나라는 시련을 당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 더하기 또 하나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운명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세상 사람도 경제 한파 속에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 한파 속에 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주일 토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번 20만 원으로 조금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망하기는 망했는데 내가 주일날 돈 벌러 갈 수 없어요.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아예 나는 돈 벌러 안 가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을 더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나는 조금 더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난 좀 더 많이 시련을 당한다 하는 이 각오 속에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역사, 그 사람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그 시대에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또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보고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비수를 찔러서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식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아내 잃었어요. 친구 잃었어요. 예?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욥이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 욥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2번, 3번 찾아보고 안 보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고 안 하고 2-3번 찾아보고 하나님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욥은 하나님을 찾다가 못 만나고 깨달은 그 하나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요, 선언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이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은 나 자신의 형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시련의 절벽 앞에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욥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I see,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알겠어 이러는 걸 영어로 I see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왕에 믿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심으로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며 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만은, 지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한 가지 더 선언을 합니다. 지금 내 이 시련의 장소, 이 시련의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 아니요, 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요, 내 무덤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장소요,
훈련받는 기간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받을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찾는 열심 속에서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내가 훈련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뭐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순금같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밤은 와도 한 7, 8시간 지나가면 밤도 없어져요. 그 다시 해가 뜹니다. 그 욥은 그것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렇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10명을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아마도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욥이 갑질의 복을 받았다 했으니까 아내 새로 만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재산도 다 얻었습니다. 갑질로.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될 텐데, 자기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될 텐데, 야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살펴본 중에 네가 최고였다. 네가 완전했다. 모든 사람이 네보다 100배로 작은 시련 앞에서도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내 업닥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네는 정말로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나를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내 때문에 나를 설명했고, 내 때문에 훈련받았고, 그래서 너는 정금같이 빛이 나도록 사는 것이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선생님한테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도 졸업할 때까지 내내 혜택을 받는데, 뭐 혜택보다도 내 마음이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칭찬을 받았으니 영원히 떳떳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은 한밤중에 피어난다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려고 한 시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밝은 땡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한번 꽃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서 있어도 꽃잎을 안 피웁니다. 꽃잎은 밤에 피어난대요. 그러니까 꽃에게 이 밤이라는 것은 시련이긴 하지만 자신의 꽃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꽃의 향기가요 멀리 가지 못해요. 꽃 스스로 향기를 멀리 품어내지 못합니다. 이 꽃의 향기는 코를 갖다 대야만 나는 거예요. 사실 백합화의 향기가 뭐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 안에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의 향기가 멀리 가지 못하는데도 백리 밖에 있는 벌들이 꽃에 날아와서 앉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람이 세차게 꽃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찢어지고 거기 진액이 나오고 그 냄새를 바람이 그냥 백리 밖으로 밀어내니까 그 밖에 있는 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벌들이 찾아와가지고 꽃잎에 앉아가지고 날개를 퍼덕이고 발을 비비고 이러면서 꽃잎에 있는 모든 꽃의 가루들을 묻혀서 온 사방에 툭툭툭툭툭 흔들고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꽃을 하나 심었는데 몇 년만 지나면 그 주변이 그냥 꽃이 그걸 다 만발했다 그러잖아요. 만발했다고. 꽃이 자기의 생명을 번식시키는데도 바람은 무진장한 시련이지만은 그 바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한 번은 꽃 피어지기를 바라고 오늘을 살 겁니다. 정신병자 아니라면 다 그럴 거예요. 나의 인생이 꽃 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꽃 피어지기를 바란다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에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꽃필 것이라 생각하면 그 시련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윈드서퍼는요 큰 파도가 올 때 노래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사진 한 장에 몇 억씩 받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 앞에 시련이 찾아온 것을 기회로다, 찬스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시련의 현장에 뚝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찬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상할 찬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 오늘 이 욥도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훈련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순금처럼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금이라는 것, 순금이라는 건요, 그겁니다. 그 광석에서 금광석을 캐가지고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린 것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8개 이런 거 끼는 거는요, 합금이에요. 네. 다른 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광물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복합되어 있어요. 순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4K 순금이라 그러면 포나인이라고 그러죠. 포나인. 99.99% 금의 성질이. 근데요, 순금은요, 세븐나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순금은 세븐나인입니다. 나인이 9개입니다. 99.99999 9개 세면 됩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이 한꺼번에 당한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죽었나요, 욥이? 안 죽었어요. 그렇게 빛나는 금이 됐어요. 저 거제 학동 몽돌밭에 가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몽돌이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빛나고 예뻐서 모이잖아요.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바람과 파도가 와서 썰고 갔다가 썰러 갔다가 이러면서 갈고 닦아지서 반질반질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꽃이 만발을 하면 감동이 됩니다. 향기가 온데 진동을 하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울 때 감동을 하는 겁니다. 꽃이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 봤어요? 꽃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시련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도 이 시련의 때에, 시련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순금같이 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파타야에서, 박공에서 모든 사람들까지도 감동하고 몰려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했냐? 말씀 안에서 보자면 순금같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너무나 절묘하게 해석을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전도 활동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고서는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용하게 한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들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망신사를 줘버렸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놈아. 그러면서 망신을 줬어요. 여러분, 이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어중간하게 예수 믿던 많은 무리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예수 이래 믿어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아주 반듯하게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마술사들이 책을 불살라버리고, 그게 엄청난 그 비용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아덴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은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우상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베소의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 진리가 퍼져가지고요, 복음 활동이 잘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에베소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하는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마치 사형언도 받은 것 같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수렁에 빠진 데는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서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지나간 1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세계 12대 경제 강국으로 이르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활동이 잘 되어질 때 교회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성을 의지했습니다. 잘 때는 교회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이 수렁 속에 집어넣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교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려고 대한민국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가장 빛난 나라를 만들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순금같이 빛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 자리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열심히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2017년 어려워도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열강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 그럽니다. 미쳤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뻐라고.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목을 매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100%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